다음 세대를 살려라. 수요 예배가 끝나고 70대 권사님이 살짝 나를 부르더니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말을 꺼내신다.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자신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며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죄송스러워 하신다. 그분은 이전에도 교회를 옮겼다가 다시 오신 분이다. 그럼에도 적응이 되지 않아 재차 떠날 결정을 내렸다.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손을 잡고 좋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말씀드렸다. 목양 제자 사역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빈번하다. 앞선 교회들은 이미 이런 일들을 각오하고 사역을 한다. 그만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어른들의 통합 예배는 어려운 것일까? 자리에 누워 주님께 물어보았다. 주님, 어린이와 어른들의 통합 예배는 정말 성경적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예들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잘 아는 내용인 오병이어의 기적. 들에서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저녁 때가 되자 배고픈 그들을 위해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함께 있었고 은혜를 받은 한 어린이의 헌신으로 기적을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늘 통합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은 말씀 중에 곧잘 어린이를 등장시키셨다. 어린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7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2절로 4절. 예수님은 한 명의 어린아이에 대해서 무척 존귀히 여기셨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 예수님은 심지어 어린이를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셨다. 어린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자신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마가복음 9장 37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어린이도 함께 있었다. 결코 어린이들이 시끄럽다고 또는 설교가 어렵다고 따로 어린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안수하기를 바라고 나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4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반대로 어린이들을 용납하지 못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고 그들은 분노했다. 예수님께 일러 바치자 아래의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셨다.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16절. 예수님의 설교는 참으로 쉬웠다. 오늘날 같이 어른들만이 들을 수 있는 학식이 깊은 내용이나 고급 언어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중의 새와 들의 핀 꽃을 가리키며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 밭에 감추인 보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 비유하셨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지옥을 알려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이웃 사랑을 알려주셨다. 그 외의 모든 비유나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어려운 이야기는 없다.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곧 어른이나 어린이나 주님께 마음이 열린 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오늘날 심리학, 인간 발달학, 교육학 같은 학문이 발전되며 인간을 세밀히 분석하고 연령대로 분류하여 효과 높은 교육을 하고자 했다. 그것은 교회 교육에도 미치고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주일이면 1세대인 부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가서 예배와 봉사로 주님께 헌신하지만 자녀들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나눠져 예배 한 번 드리면 그만이다. 그 외의 시간은 방치되어 있다. 집에서 오락이나 텔레비전 시청으로 때운다. 주중에도 자녀들은 학업과 학원 다니느라 대화는커녕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가족인데 주일에도 여전하다. 그 상태로 자라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주님의 제자가 될지 미지수다. 부모 품을 떠나면 주님 품도 떠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교해 보아도 알 것이다. 기도로 태어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이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나와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이지만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여 자녀를 불량하게 키운 것과 같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멸시하고 제단에 드려야 할 고기를 가로채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엘리는 능력 있는 제사장이다. 엘리의 말 한마디로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 아기를 갖게 되었다. 사무엘의 동생들이 태어난 것도 역시 엘리의 말로써 이루어졌다. 그런 권세 있는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은 다스리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몰락한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며 이는 엘리가 아는 죄악이라고 하셨다.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한 심판,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1세대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같이 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주님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경적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라고 감동 주신다. 분리하지 말고 연합하여 예배드리라고.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학교 앞 전도를 나가봐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은 쉽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듣지만 어른들은 강팍하여 듣지 않는다. 옥토일 때 씨를 뿌려야지 가시 떨기밭이나 돌밭이나 길가에는 잘 자라지 않는다. 전부 그렇지는 않아도 어른들에게는 토양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1세대는 다음 세대를 사역하면서 변화되었다고 많은 간증을 들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천국에서 천상 예배를 상상해 보라. 그곳에서도 어린이 어른 나눠서 예배를 드리리라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다만 영적으로 발전한 부분이나 상급이 많고 적음에 따라 분류가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사야 66장 22, 23절.